하셨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 자주 보는 성경은 아니지요. 골로새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은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웬만하면 바울이에요. 네, 바울이 보낸 서신서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저는 튀르키예 하면 참 입에 잘 안 붙어요. 터키 이게 터키라고 그러는데 네, 이름이 바뀌어갖고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성지순례를 가봐야 하는 이유, 이 지역을 가봐야 우리가 실감 있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갔는데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루살렘이 이렇구나, 이게 좀 느껴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 했던 가나 지역도 가봤고, 또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가봤고, 요단강, 예수님이 새로 받은 요단강도 가봤고, 가보니까 그렇구나, 성경을 입체적으로 좀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는 게 쉽지 않지만 젊으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젊었을 때 한번 내가 성지순례, 첫 번째는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렇게입니다. 이탈리아 이런 데는 가드에 안 갔어요. 이탈리아. 근데 요 세 군데는 또 가능하면 요르단.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그렇죠? 요르단 통과해서 들어갔고, 또 가능하다면 어디를 가봐야 돼요? 애굽,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이집트를 출발해서 요르단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출발해서 터키 지역으로 가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갔잖아요. 그 지역을 한번 가보면 성경에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도 터키는 못 가봤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터키를 한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역이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이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얘기를 했거든요. 튀르키예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채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들었으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믿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고, 또 사랑이 넘쳤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 초기 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고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할례 문제.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해야 된다. 너도 우리와 같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했잖아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럼 너희도 할례를 해라. 근데 할례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제 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들, 성인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의를 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로마서에 또 뭐라 그래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초기 때는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된 거예요.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음식 문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런 것들.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 먹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사상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보낸 편지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3차 전쟁하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서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영이가 되는 거예요. 영이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자를 완전히 내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뭘까요? 그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역사는 여전히 예습성,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성화.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제가 예수님 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저도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지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항상 주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오늘 새로 시작한 이 주일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쏟을지 모른다.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 않으면요, 그 나무는 이동될 수 있어요.
뿌리가 완전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하신 비유예요.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요즘 이제 여름 되면 뭐가 많이 나요? 사사태가 많이 나죠. 물난이 많이 나죠. 우리나라는 집을 튼튼히 지었으니까 물이 많이 물난이가 나도 집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집을 어떻게 지어요? 대충 지어요. 대충 집니다. 막 배낭 같은 걸 엮어갖고 막 대충 지어요. 물난이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쑥대밭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보셨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집을 굉장히 튼튼히 지어요. 왜요? 지진이 많이 나요. 지진이 많이 나니까요. 아주 튼튼히. 그리고 저도 보니까 일본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뭐가 없어요? 담이 없어요. 담이. 우리는 담 세우잖아요. 근데 일본 담이 없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담이 없냐 그랬더니 지진이 나니까 담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튼튼히 지면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한 비바람에 웬만한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돼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완전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방패. 시편 18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이 시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놀라운 보화를 얻은 거예요. 세상의 보화, 그 보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꾸셨죠. 예수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야 돼요. 예수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려라.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는 그들 뭐 했을까요? 우상 숭배했겠죠. 미신 섬기지 않았을까요? 귀신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빠져있던 우상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된 그들이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전한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설계했죠. 열왕기 아우장이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치유받을 수 없는 상황.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소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가면 당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아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는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소녀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 그게 복음이라니까. 나만이 문둥병에 안 걸렸으면 그 말이 안 들렸을 거예요. 그 소녀는 만나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환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야.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왜? 그 환난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난다면 그 고난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비극이에요.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고난 올 수 있습니다. 고난 올 수 있어요. 고난 와요. 근데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때가 뭐 할 때다? 하나님 만날 때다.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못 만나고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살아가다가 고난 만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을 만난 것이 인생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만약에 고난을 없이도 하나님 만났다면 그건 더더욱 축복이고 더더욱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 달마다 감사해요. 나만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라에서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가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건강함에 감사하고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시원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얼마나 시원해요?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요. 예배 환경이. 동남아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요, 선교지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요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을 켜놔도 덥고 얼마나 더운지 땀이 막 걸어만 다녀도 삐질삐질 나고 너무 좋잖아요. 시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다. 감사하는 자가 신앙이 성숙한 자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우리 얼마 전에 또 이 성경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18절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도 감사하세요. 힘든 일 만나도 감사하세요. 좀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안 됐더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감사 속에서 더 나은 삶.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찾아서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일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는 하나님 하신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소송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라. 헛된 속임수를 항상 주의해. 헛된 속임수.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 뭐라고 그래요?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그죠? 근데 그 철학보다도 뛰어난 학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시다. 이 복음. 사단은요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학문. 또한 이단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복음을 들음으로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빼앗기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화, 그게 예술, 그게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단도 열심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단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대부분 누구를 포섭한다고요? 교인들을 포섭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넘어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총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무속인들만 전도하는 목사님. 무속인들만 쫓아다니면서 전도해요. 근데 가서 물어보면 이 양반이 물어보면 그 무속인 중에서 10명 중에 7, 8명이 교회 다녔던 사람. 7, 8명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런 회사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인데 지금 뭐가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교회만 다닌 거야.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 당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붙잡혀갖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너 내 제자가 안 되면 죽인다. 생명의 위협을 줘. 너 죽인다? 내 자녀 죽인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내린 것 봐. 무수고.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이 안타까우니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일부러 돌아가겠지만 결국은 안 돌아가겠지. 귀신에게 딱 붙잡혀. 무속인들은 귀신에게 붙잡혀. 무속인은 뭐예요? 귀신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무속인이에요. 아무나, 귀신도 아무나 쓰지 않아요.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마음이 나빠요? 아니에요. 무슨 착해요. 순수해요. 그런 사람들 꽉 붙잡고 사용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죠. 웬만한 사람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와서 속삭여요.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달콤한 미혹을 가지고 와서 속삭인다는. 그럼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다 예수 이렇게 전통이에요. 세상에 초등학문을 따르는 초등학문, 가장 기초적인 학문, 이런 것들. 우리는 초등학문이 아니라 뭐예요? 고등학문. 이 복음이 고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다. 우리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다? 머리다.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신 분 누구라고요? 사단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사단을 유예시켜 놓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예시켜 놓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예시켜 놓은 걸까요? 왜요? 저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가 됩니다. 알곡이 돼요.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 뜨거운 불에 던져.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둔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놔둔대요. 사단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 그것도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 평강이 있다. 육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육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린 육의 안경을 벗어버려요.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뭐예요? 영의 안경. 영의 안경을 쓰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꿈을 꾸는데 천국하고 보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의도 광야에서 밝은 곳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손잡고 막 웃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봤어요. 잠자면서 나도 저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 그 천국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판단은 바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의 시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실함으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 삶이 나아가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가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